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 38절부터 19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로 19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도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보통 이제 우리가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요, 짓지 않는 이름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절대 짓지 않는 이름 있죠. 김일성이라는 이름 아마 안 지을 겁니다. 그죠? 뭐 김정일, 김일성, 보통 이런 이름들 그렇게 잘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 이씨 성을 가지신 분은 뭐 이완용 뭐 이런 이름들 아마 자기 자식 낳으면서 그 이름으로 짓고 싶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머릿속에 그 이름은 굉장히 좋지 않은 기억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이제 우리가 오늘도 사도신경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사도신경을 할 때 항상 등장하는 이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2000년 넘게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했던 신앙 고백을 하는 이 많은 이 크리스찬들의 입에서 우리가 결코 놓치지 않고 나오는 이름이 바로 뭐 구원의 이름도 있지만 본디오 빌라도에게 무엇을 고난을 받으시고,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정말 유대인도 아닌데 로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2000년이 지난 모든 전 세계의 크리스찬들의 입에 이제 오르고 내리는 거죠.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본디오 빌라도는 굉장히 불쌍하다.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이 일을 했어야 했는가?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왜 가룟 유다 하필이면 예수님을 팔았어야 했는가? 간혹 그런 질문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많이 던지지 않습니까? 어제도 이제 한 집사님과 통화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어머니 때 어머니가 기도를 정말 많이 하시고 최선을 다해 막 충성을 다해 교회를 섬기시고 했는데 왜 그 자녀는 왜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교회 분란을 일으키거나 또는 믿음 없이 되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지 모르겠다.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그 기도는 굉장히 귀한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자녀는 왜 그 은혜 그 기도의 그 기도를 다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이거는 그렇다면 마치 인생들이 전부 다 정해놓고 태어난 거 아니냐. 악인과 선인으로 다 정해진 것이라면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하나님께 예정론이라고 하는 그 예정론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 정해졌다 이거죠. 저는 이제 목사로 태어나기를 정해져서 어떻게 살든 목사로 살아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뭐 목사님, 장로님 아들이라고 해도 그 사람은 그냥 죄악된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죽는 것인가? 이제 이런 운명이 다 정해져 있다면 그럼 뭐 안 믿어도 되겠네. 가만히 있으면 더 알아서 뭐 더 믿게 하시겠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하시는 것이라면 나는 그렇게 있겠다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많죠. 반대로 또 왜 나는 굉장히 선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 들으며 산다고 생각하는데 왜 나에게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핍박의 연속이 되느냐라는 질문에 앞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왜 그렇게 될까? 왜 그렇게 될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근데 왜 그렇습니까? 저도 사실 목사이지만 그 현상을 다, 그 이유를 정확하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 확실한 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그 길을 친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길이십니까? 우선 38절, 4절, 6절 이렇게 보면요,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38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4절 후반절에도 보면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6절 하반절을 봐도요,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는요, 예수님의 죄를 정확하게 찾지 못했어요. 아니, 이 사람 내가 안만 봐도 죄가 없는데. 여러분 보세요. 빌라도가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막 처음부터 예수님을 막 죽여버리려고 작정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재판을 한 거예요. 정확하게 재판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신문하다 보는데 전혀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죄를 찾을 수 없었던, 그래서 왜 죽여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이 빌라도는 생각한 거죠. 그래, 이 사람 내가 죄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유월절의 관례에 따라서 예수님과 바라바를 딱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에는 한 명을 풀어주는, 유월절은 원래 살리는 날이라고요. 원래 살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누구를 놓아줄까? 나는 유대인의 왕. 39절에 보면 유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누가 봐도 바라바보다는, 강도였던 바라바보다는 이 예수가 아무리 찾아와도 죄가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 유대인의 왕 조롱하며 희롱하며 이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바라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0절에 그들이 소리를 질러가면서 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라바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전부 다 이 길을 다 꾸민 거죠. 여러분, 바라바를 놓아달래요. 바라바는 누구인가요? 강도예요. 강도면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가 물론 우리나라로 치면 독립투사일 수도 있고 로마에 대항해 싸울 수도 있지만 성경은 딱 얘기합니다. 다 강도다. 그는 강도다라고 성경은 딱 잘라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너희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성경의 기준으로서는 자기의 열심으로 나라를 살리고 뭐하고 한다고 해도 성경의 기준으로는 그는 강도였고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요, 첫 번째는 무엇이에요? 예수님은요, 그 죽어야 될 바라바를 대신해서 죽음의 자리에 있게 하는 거예요. 그 바라바가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날 우리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해요. 모든 일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엇을 사용하나요? 무력을 사용해요. 무력은 왜 무력이 가해질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과신하거나 또는 그 자기 자신 스스로를, 참 이제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힘이 있다면 그 힘으로 누구를 죽이겠죠.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힘이 없고 이렇게 당하잖아요. 그럼 자기 자신을 죽입니다. 여기 뉴스에도 나왔지만 경비원 한 분이 자살하셨잖아요. 그 같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폭행을 하고 그분이 너무 착하신 분인데 제가 볼 때는 그 분에 못 이기고 앞에 가만히만 있어도 불화가 치밀어 오르고, 내가 힘이 있었다면, 그 사람이 을이 아니라 힘이 있었다면 가서 해코지를 했겠죠. 일반적으로 자기를 그렇게 치욕을 주고 수모를 주었던 그 사람 가만 놔두겠습니까? 죽기를 작정한 사람이. 그런데 그 정도의 힘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니까 안에서 화가 나고 불이 나니까 결국에 누굴 죽여요? 자기 자신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자기 자신을 죽이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그 죽음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에요. 말도 안 되는 그 삶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죽음을 택하신 분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분이세요? 1절부터 3절에요.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합니다. 그리고 가시나무로 관을 씌워서 그 군인들이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혀요. 그리고 앞에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서는 손으로 때립니다. 마치 예전에 바벨론으로 끌려가던 왕들을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 큰 나라의 힘으로 무력으로 끌려가던 그 왕들의 왜 그 결말이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여러분, 그 왕들은 누가 원했습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왕을 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누가 달라고 해서 주신 거예요? 백성들이 달라고 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우리가 왕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개척하겠습니다. 우리가 해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이 왕을 달라는 것은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그들의 왕인데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가 택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 끝의 결말을 이미 구약에서도 보여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스스로들이 왕의 자리에서 있으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 유대인의 왕으로 생각하는 그들의 생각을 철저하게 부셔버리는 어떤 상징적인 표현으로 그것을 대신해서 값을 치르시는 분 누구예요? 그들이 아니라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우리 인생의 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여전히 그것마저도 누가 감당해내신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해내셨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감당해내셔야 됩니까? 그런데 몰라요. 감당해내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비밀을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인간을 위해 그 죽어야 될 인간과 자기들이 왕이라고 하는 그 인간을 위해 감당해내셔야 했던 그 예수님의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빌라도는 도저히 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면서요,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게 하신 예수님을 딱 나오게 한 다음에 자, 이 사람을 봐라. 왜요? 채찍질했죠. 그리고 모욕했죠. 손으로 쳤어요. 보라, 이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 뉘앙스가 뭐 느껴집니까? 보라, 이 사람이로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빌라도도 이 이야기를 비슷하게 하는, 보라, 자색 옷을 피투성이가 된 채찍질이요. 여러분 영화 보셨잖아요. 그냥 채찍이 아니라니까요. 이 쇠갈고리가 막 붙어 있어서요, 딱 때리고 쫙 당기면 살점이 찢겨져 나가는 채찍을 맞으신 거예요. 왜 때렸을까요?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해코지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그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 앞에서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빌라도의 이 상황이 지금 자칫 잘못하면 로마에 자기를 후원하던 사람이 지금 떨어져 나갔다고요. 그리고 이 유대인 안에서 밀란이 일어나면, 반란이 일어나면 자기 자리를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두려웠어요. 예수님을 죽여도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을 죽이면 또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았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 많다는 걸 아니까 예수님을 죽이기도 뭐하고, 또 안 죽이자고 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도 싫은 거예요. 지금 이 일의 끝에서 반란이 어느 쪽에서든 일어나면 자기 자신이 유태해진다는 두려움, 그 두려움 속에 있었죠. 반대로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까? 자기 자리들이 뺏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지위와 권한이 다 무의미하게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기들의 자리를 차지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들은 너무나 싫고 감당할 수 없었던 거예요. 어쨌든 둘 다 지금 두려움 속에 있어요. 빌라도도 두렵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분노로 가득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가운데 있어요. 힘과 힘의 논리가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힘의 논리로 자꾸 무언가를 하려고 했고, 빌라도도 이 상황 속에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어떻게든 교묘하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러요. 빌라도는 야, 나는 못 박아, 니네가 박아. 왜? 내가 죽였다가 나 때문이라고 하면 내 탓일 수 있으니까 차라리 니네가 데려다가 십자가에 박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뭐라고요? 아, 우리는 사람을 죽일 수 없잖아요 라고 얘기하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하냐면, 무슨 소리야,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왜냐하면 유대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이요, 원래 십자가를 굉장히 저주합니다. 십자가를 굉장히 경멸히 얘기해요. 그 굉장히 부정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유대 헤스모니아 왕조라고 하는 왕조 중에서도요, 이 반란을 일으킨 바리새인들 800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건도 있어요. 그러니까 니네 전력이 있잖아. 니네 반항하던 사람들 다 죽였었잖아. 그러니까 니네가 예수 죽여. 난 내 탓으로 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빌라도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이 더 얘기하죠. 저 사람 우리의 법에서는 당연히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 사람 우리의 법으로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오늘 8절 말씀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은 얼마나 많을 거야. 이거 괜히 이거 잘못 죽였다가 정말 반란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딱 드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양쪽 다 다들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 두려움과 욕심 속에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데, 그 세상의 힘과 세상의 논리 앞에서 예수님이 선택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침묵이죠. 침묵. 예수님은 아무 답을 하지 않으세요. 9절 말씀 보세요. 다시 빌라도가 관정에 들어갑니다.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은 침묵하세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우리는 막 얘기합니다. 그죠? 그 억울함을 막 이제 물론 아무한테나 하진 않지만 어떤 내 이야기를 해줄 사람들이 생기거나 누군가 내 편을 들어준 누군가 생기면요, 우리는 막 그 안에 있는 그 억울함과 답답함, 내 안에 있었던 것들을 다 쏟아냅니다. 막 그 사람한테 다 쏟아내요. 다 쏟아내면서 내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그래서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틈만 나고 시간만 되고 상황만 되면 어떤 사람들한테 막 그 이야기를 다, 내 인생이, 내 삶이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얼마나 억울했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다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결론에 도달합니까?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어떤 사람에게 당한 그 막 마음의 어려움들을 막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막 다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러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사람에게 얘기해봤자,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해주면 그걸 가지고 며칠 몇 날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새벽에 나오셨잖아요. 기도하세요? 또는 믿는 사람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누군가가 권사님, 제가 집사님 참 이렇게 억울함을 다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그랬구나. 그래 내가 기도해 줄게. 냉정하게 여러분 얼마나 많이 기도하세요?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은 하나님, 그 사람 마음이 힘들잖아요.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 마음 정말 그렇게 기도하세요? 매일같이 기도하세요? 말로만 그렇게 하시잖아요. 기도해 줄게. 그거 까먹어요. 까먹었다가 나중에 얼굴 볼 때 아차, 내가 저 사람 기도해 주기로, 정말 그나마 양심이 있으면 아이고 맞다, 나 저 사람 기도해 주기로 했는데. 근데 눈에 보이면 기도 한번 해줄 수 있는 거고.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다른 사람들은요 그렇게 막 세심하게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세상 사람들은요 상황과 환경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무엇을 택하시는 거예요? 침묵을 택하세요. 침묵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짊어져야 될 길, 그것이 뭐예요? 침묵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작정하시고 세상의 힘의 논리 속에서 얼마든지 억울하고 힘들어서 자기 자신을 여기서 말 한마디만 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왜요?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여기서 그냥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라고 한마디만 해봐. 그럼 내가 너 살려줄 수 있어 라고, 내가 너를 살려줄 수 있어.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이 빌라도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살려낼 수 있다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니까 라고 하면서 모든 삶의 중심이 나라고 생각하고 모든 이 세상의 중심이 나라고 생각하는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11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무슨 소리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너 나 죽일 수 없어. 근데 지금 이 길 가는 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이 길을 가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지금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야 라고 하나님을 전해요.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은요 모든 사역의 핵심은 구원이었어요. 사람이 살아남이었어요. 끝까지 자기 자신의 죽음 속에서도 십자가에 달리셔도 그 강도를 향하여 구원을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은 살아내는 거예요. 누가 죽어서? 내가 살아내는 거였어요.
어제 그 집사님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왜 집사님들, 왜 어떤 권사님의 아들들, 딸들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의 아들과 딸도 왜 그럴까요? 저는 그랬어요. 그들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시인하고 살아간다면 그 부모님이 해놓으신 모든 기도의 복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에 그들의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이 들려도, 아무리 복음이 내게 다가와도 여러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선택의 마지막 것은 빌라도도 마지막에 죄가 없다는 걸 아무리 알고 있어도 그의 선택은 무엇이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자기가 얘기한 자기 입으로 나는 너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내 욕심을 더 추구한 거예요. 반란을 금지시키고 그래 예수를 죽여서 이렇게 유대인의 책임인 것처럼 넘기고 그럼 난 손 털고 그럼 나는 됐어. 그래 그렇게 죽여야겠다.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왜 그 죽여요? 대제사장의 자리가 위태롭잖아요.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들이 의미가 없잖아요. 이제 드디어 자기들이 왜 이 땅에 자기들의 종교적인 그 모든 유익과 권한과 그 땅에서의 특권을 다 포기해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요. 여러분 믿음 좋았던 분들, 믿어 떠난 분들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그분들이 기도할 때 신앙생활 다 가짜였을까요? 자신의 것을 드러내며 자기를 위해서 내어놔 다 가짜였을까요? 아니에요. 마지막에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일 말씀을 받고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를 돌아보고 내 인생의 왕이라는 자리를 내어놓기 위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내게서 그걸 거두어 가신다면 여러분이 선택받았다? 지금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고 정말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라는 걸 고백하니까. 그러나 그 고백이 끝까지 될 수 있을까요? 그 주인이라는 건 내 삶의 왕의 자리를 언제든 내 욕심으로 치워낼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겸손하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은혜 주는 은혜 안에서 반응하면서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는 쌓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쌓여서 정말 복이 넘쳐날 수 있는 여러분의 자녀의 삶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의 삶 속에서 그 자녀가 삶에 대해서 그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의 선택, 자신의 선택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 선택을 위해서까지도 간절히 기도하시고.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수님 보세요. 그게 우리의 샘플이에요. 이유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이유는 뭐 하나예요? 죄예요. 죄. 당연히 모든 세상의 모든 악과 모든 아픔은 다 죄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유를 모르지만 정확하게 이유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고난의 이유를 모를 때가 많아요. 아픔의 이유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 샘플이 뭐냐면요. 그 이유와 고난 앞에서 억울함과 답답함 앞에서 침묵하며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가 예정되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여전히 살아가는 여러분 삶이 어떠세요? 여전히 아프잖아요. 여전히 억울하잖아요. 여전히 답답하잖아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 상황을 왜 주실까요? 모르겠어요. 왜 주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내가 죄를 지어서일까요?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럴 수도 있죠.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하는 걸까요?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저는 확실한 건데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난 속에 어렵고 힘든 시간을 여러분 다 보내오셨을 거예요. 근데 그때 부여잡았던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우리를 실망의 자리로 이끌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제 짧은 인생 속에서도 정말 힘들고 어려웠고 트라우마가 있고 막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중에도 이유를 알 수 없어서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께 변명하고 하나님께 굉장히 탄식하며 시간을 보냈던 시간 속에서도 그때 그 이유와 답을 찾지 못해서 답답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장 그 시간의 유익, 지금 돌아와서 가장 큰 유익과 감사는 뭐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요. 그래서 그 붙듦으로 말미암아 그 끝에서 반드시 내게 그 전화위복 더 좋은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기도의 제목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여전히 내 삶의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 확실한 거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이유를 알지 못하는 죽음으로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에게 이유를 알지 못한 고난과 아픔과 억울함과 답답함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지 똑같은 힘에 눌리고가 아니라 죄를 범하지 않고 사람을 살리며 내가 죽어질 때 반드시 나의 삶을 통하여 나를 살리시고 그 사람을 살리시고
공동체 살리시는 진리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는 귀한 하루가 여러분을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게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말 한마디면 살아날 수 있는, 그러니까 억울하셨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만 하면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나 봐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고난 속에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적인 힘의 논리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것들 다 이겨내야 될까요?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억울한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랑 풀어야죠. 오늘 여러분 상황 속에 있는 것들, 이유를 알지 못하는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주님 맞아요, 아 억울해 죽겠어요 주님, 답답해 죽겠어요 주님, 주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 지금 나만 그런 것 같아요 주님, 이라는 그 심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먼저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내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은 회복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진리 안에 거할 수 있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믿음의 건속들과 형제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주님, 이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생수강 교회 위에도 그런 은혜를 주셔서 정말로 오늘 기억되는 본디오 빌라도 그렇게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믿음의 선배들과 같은 그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더 커지고 있네요. 끝날 것 같았는데 더 확장되어지면서 계약도 연기가 돼요. 참 어렵습니다. 정말 우리 인간의 욕심이요, 조금만 놔두니까 팍 튀어나와서 바로 문제가 커지잖아요.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의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태를 보면서 비난하고 판단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죄성을 더 드러내보며 회개할 수 있는 한국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선교사님을 기도하실 때는 장성준 선교사님, 일본 동경에 4월부터 교회를 리모델링하고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그 상황을 지켜주시고 목회자를 지켜달라고 오늘 시간 나와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우리 장성준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